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땅에 넘치는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영적인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땅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우 집사님 인도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유하네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바라면서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방금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랑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주의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참 7월을 맞이하여 첫 주의 예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의 날짜를 보호하시며 승리자인 그늘의 저희를 피하게 하시고 숨겨주시고 정월성의 이 기도를 지으려면 오늘하여 어려운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가 인도를 주 앞에 올려주시니 하나님 그 나라를 붙들어주옵시고 대통령과 선정자들과 성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로 상승하며 화합하며 나라의 미래를 지켜나가시고 모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우리와 전환이 보이게 하셔서 나라가 수고하시고 때로 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예배가 참 자유롭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에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 복을 주옵시고 어떤적으로 어렵지 않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처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취하기를 멈추듯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으로 환상에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적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칭하여 정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싸우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언젠가 저희 큰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왜 선지국을 먹어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이제는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번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요?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제사를 지내면 제사 끝나고 소고기を얻어먹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에 그날 고기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처럼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들을 꺼리낌 없이 먹고 있고 또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강조했던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 없이 그냥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이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해드려야 우리 마음이 좀 쉬워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답부터 드리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고, 또 구약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드리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그 해답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답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그 모든 제사와 또 음식들을 다 당당하게 헤쳐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다, 즉 완성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법조문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선지자의 예언들과 또 가르침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르게 표현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완성하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 즉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성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알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한 번은 읽어야지. 성경 일독을 다짐하죠. 그래서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를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여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너무나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금방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책인 레위기로 넘어가는 순간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곡식가루를 지어라, 뭐 이런 제사를 지어라, 저런 제사를 지어라 등등 정신 못 차리게 지루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겨우겨우 그 부분들을 넘어서 바로 다음에는 민수기로 하면 이제는 계속 지파 이야기,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가 몇 명인지 그 얘기만 나옵니다. 또 그 이름들은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지,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그 이름들을 힘들게 읽고 나면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계속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과 규례가 나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다가 성경 일독의 꿈을 접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제사와 비교하면 이방 종교의 제사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 쇼라고 느껴질 만큼 화려하고 즐겁고 또 섹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모르면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야? 왜 그런 잘못된 짓을 한 거지? 하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실상을 알고 나면 10분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엄격하기 그지없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재미있고 화려하고 심지어 자극적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열이면 열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포로로 잡혀간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구나. 포로로 잡혀간 뒤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 비록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치는 마음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신주단위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율법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랍비와 장로들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새로운 조항들을 자꾸 만들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많은 조항들이 하나의 법전처럼 엄청난 규율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 미시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결하게 손을 씻어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세부 조항에 원래 성경에도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물을 뜨는 방법, 또 물의 양, 또 손을 씻는 횟수, 씻는 방법 등등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에도 없는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어내어서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이 아닌지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 하나를 드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지만 무화과 한 개를 넘어서 2개 이상의 무게를 들거나 옮기면 노동이다. 뭐 이런 말. 또 2000규빗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약 1km 이상을 걸어가면 여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에 해당되고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법을 정해놔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2000규빗 이하로 걸어야 된다. 그렇게 법을 또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1.5km 되는데 제가 만약 주일날 걸어온다면 이 유대인들의 미시나들을 하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2000규빗 되기 전에 쉬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쉬면 그리고 다시 걸으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2009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셈으로 이 편법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날 자기 집안의 물건을 가야 할 거리에 한 거의 근처까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뭐 그릇이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갖다 놓고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 물건이 있는 곳까지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자기 집안을 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행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편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로는 모세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랍비와 장로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즉 미시나를 따르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자 고사성어 중에 분립 문자 교회 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문자를만 가지고는 진리를 전할 수 없고 교회 즉 문자 밖에 있는 무언가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문자만 보지 말고 문자 너머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야 그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면 속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런 한자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의 문자에 집착한 나머지 그 율법의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그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율법의 문자만 지키는데 주력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율법을 그 장로들과 랍비들처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예수님은 공공연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노동이라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줄 수 있도록 미시나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치료해주면 안 되고 양은 구해줘도 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구하는 건 노동이고 양을 구하는 건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명하에 장로들과 랍비들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창녀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돌을 들어 이 창녀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둘 돌을 내놓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남고 오직 예수님과 창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창녀에게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시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적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지탕하고 정죄하던 세리와 창녀,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곁에 끌어모으시고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2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유대 종교주자들, 즉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개하라.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독사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유대 종교주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이단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주자들과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거기에 얽매여 문자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 문자만 지키려고 열심히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을 예수님은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과 말씀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강론을 지키려 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율법을 경시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율법을 존중하시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즉 율법에 있는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셨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율법의 작은 계명조차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작은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어질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이 더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온전하게 성취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구약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성취하였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초래한 뱀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학자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일명 원시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더니 모두 1500군데 이상 되더라.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즉 1500군데 이상의 성경, 구약 성경 본문이 마치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 예언을 완성하신, 종결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 의식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회개와 죄사함의 그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제사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묶어서 제사의식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의 거의 모든 내용과 또 신명기 일부가 이 의식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의 종류, 제사 드리는 날짜 등등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은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제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제사를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혁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제단으로 삼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마치 제사 때 제단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 의식이 필요 없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나를 위한 제사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 중에 제사의식과 관련된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의 문자로부터의 자유, 제사 의식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복잡한 제사 법칙에 따라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왜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 때문에 모든 음식, 심지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기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치면 우리는 한참 그들에게 못 미치고 부족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그런 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선행에 만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인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결코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경고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강조하는 본질,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의 그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인들 중에 신장을 기증할 분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 1000명 가까운 교인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 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리털 하나를 꺼내 제가 입으로 불면 그 오리털이 날아가 그 머리에 앉는 분이 신장 기증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는 곧바로 그 목사님이 그 오리털을 입으로 훅 불었습니다. 드디어 오리털이 강단을 떠나서 청중소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조용하던 청중들이 그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는 순간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를 입 밖으로 세게 내면서 입바람에 섞여서 그런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같은 그런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리털이 가까이 오면 그 입바람 때문에 옆으로 훅 날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오리털은 계속 날다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 그만 내려앉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정말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 모습을 보고 저희가 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 삶, 교회 식구들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과 되게 하여 주고 성전이 아니라 참는 신앙인으로서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영광을 주시고 작업의 순간순간 우리가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여 보상하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외식과 거짓과 선행으로 점철된 그런 인간적인 자랑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율법의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심령 예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위에 또한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저들의 생활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